여러분들이 그 쇼핑센터나 마트를 가본 적 있으시죠? 가보면 그 쇼핑몰이나 이 마트에 보면 그 시식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시식하게 합니다. 저는 그 시식 코너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것을 먹어보고 맛있으면 사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그러질 않아요. 거기에는 고도의 전략이 들어있어요. 단순히 이것의 맛을 보게 해서 이게 맛있어서 내가 구입해야겠구나,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시식 코너를 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도의 전략으로 그들이 연구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에게 신세를 지면 그 신세를 갚고자 하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먹고 그러다 보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내가 빚졌다고 하는 심리적인 부담을 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담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소비를 더 한다는 거예요. 네, 그 음식을 안 사더라도. 그래서 20%, 많게는 30%가 더 소비가 촉진된다는 겁니다. 네, 내가 누구인가 빚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곳에 대한 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작지만 뭘 주는구나, 공짜로 이렇게 주는구나, 우리를 이렇게 배려하는구나, 나를 손님으로 왕으로 나를 초대하는구나, 이런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상이 좋아지고, 인상이 좋아지니까 구매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플 때 그 마트라든가 또 그런 쇼핑몰에 가면 안 돼요. 배고프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행을 왔다 갔다 하는 곳에 소비가 촉진된다는 거 아시죠? 터미널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일반 평소 일보다는 더 많은 것을 과소비를 하게 돼요. 기분이 상승되고 그러니까 그게 다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안에 치열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놀랍게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합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영리한 사람은 자본주의의 원리를 잘 알아서 그걸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조종으로만 되지를 않아요.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나머지 인간적인 것은 사람의 고도의 연구와 노력과 방법으로 되는데, 영적인 것은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없이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합니다. 천도합니다.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또 예배에 초청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말씀 듣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또 그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그 만남 자체가 인간에게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소유하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기에 우리의 눈이 열려서 보는 것이지, 우리가 IQ가 높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믿어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오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만남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요, 엄청난 특권이에요. 엄청난 선물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말씀이 스쳐 지나가고 말씀 앞에 서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교회의 부족함, 사람들의 연약함만 눈에 띄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만 만나버리는 겁니다. 부정적인 것만 안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특권을 주셨고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선물을 우리가 너무너무 약하게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수많은 특권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냐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자녀의 권세와 영광과 엄청난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그 탕자의 비유는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1년 내내 설교하려고도 설교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모습이 들어있어요. 저는 이 탕자의 비유를 볼 때마다 성도들이 생각난 게 아닙니다. 제 자신이 생각나는 거예요. 늘 내 자신이 탕자 같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둘째 아들,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이 있는데 그가 탕자 아닙니까? 그 탕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의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네?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만남을 통해 무엇을 얻었습니까? 뭘 선물로 받았습니까? 네? 네? 대답을 하려면 하시고 말라면 크게 하시고 할렐루야.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아들이 됨으로 놀라운 특권을 하나 얻었습니다. 선물 하나 받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유산을 받았습니다. 유산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아들이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자 아버지를 만나서 엄청난 유산을 받았어요. 이재용이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뭐예요? 부자 아버지를 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유산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세상적으로 성공해 보려고, 자기 유산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의 나름대로 욕심을 채워보려고 그걸 사용했다 그 말이에요. 그가 아버지 관계에서 할 일이 너무너무 많건만 그가 굉장히 용감하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대단하게 아주 눈이 반짝반짝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버지, 유산을 주십시오. 아주 용감한 거예요. 다른 것보다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어차피 줄 것이라면 빨리 주세요. 담대합니다. 다른 것은 아주 희미하다가, 여러분, 우리가요 자기 외에 관심 없는 일을 할 때는요 매가리가 없고 힘이 없고 아주 소극적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어떤 욕심과 욕망이 들어가면 아주 담대해진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예요. 이게 우리가 자꾸 볼 때 탕자 나쁜 놈 하지 말고 이렇게 손을 드세요. 오른손을 들고. 자, 오른손 들어보세요. 더운 날 해봐. 자, 내가 탕자다. 여자는 탕녀지. 우리는 자꾸 여자라면 네가 탕자야. 나는 그렇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유산을 받은 둘째 아들이 정말 받았던 유산은 그가 열심히 아버지를 가사를 돌보고 얻은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일을 돕고 노동하여서 일한 보상으로 당연하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기에, 탄지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기에 그 만남으로 물려받은 재산이 오늘 유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의 자식으로 많은 유산을 사실은 물려받았습니다. 받은 것이 없는데요. 자꾸 우리가 육신적인 물질에만 바라보기 때문에 물질을 많이 받은 사람은 부러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요 정말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물질을, 유산을,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보세요.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시지만 자꾸 생각하면서, 내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봐야 돼.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 둘째 아들이 말하되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려갈 분깃을
내게 주셔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의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으니. 아멘. 그 13절까지 보시죠.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재산을 받아서 얼마 있다 갔어요? 재산을 받아가지고? 에? 재산을 받아갖고 며칠 있다 갔어요? 얼마 있다 갔어요? 에? 며칠이 안 되어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요 무슨 일을 할 때, 인간적인 일을 할 때 그만큼 급하게 하는 거예요. 며칠이 안 되어서 막 마음속에 막 동해가지고 막 계획을 가지고 막 그렇게 했다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자녀가 되도록 자녀의 특권을 주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믿어지고 이것이 우리 삶의 소망이 된 데에는요 엄청난 과정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의 몸으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과 그 엄청난 죄의 빚을 다 갚아주고 여러분과 저를 다시 사온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목숨을 빚졌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빚진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도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목숨을 빚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과정이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고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특권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서 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만남을 주셨습니까? 애국되고 잘못된 행복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여러분과 제가 그 길이 놀라운 축복의 길인지 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바꾸어 주시기 위하여서.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너무너무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탕자가 가지고 와서 그 가지고 유흥비로 다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난 자기 인생을 성공시켜 보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의 삶을 만들어 보려고 그 재산으로 쓴 거예요. 재산으로 쓴 거예요. 여러분, 그가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가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평가를 달리 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죄와 저주에 노예되어서 사탄에게 유린당하는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참된 자유와 참된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만나러 오신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내게 뭔가 힘이 될 것 같은 것들이 내 마음의 소망이 됩니다. 이게 여전히 우리가 탕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처럼 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변화와 성숙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고 성숙되어지고 성장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먼 나라에 가서 내가 편리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귀영화를 이루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신 자산을 그런데 활용하는데 우리가 너무너무 빨라요. 며칠이 안 돼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아버지와 만남을, 누가 아버지께로 오는 그 재산을, 아버지로 인해서 받은 선물을 허랑방탕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주신 재산이, 유산이 이 부자에게 어마어마하게 부자였기 때문에 재산이 엄청 많이 받은 거예요. 아버지와 만남의 목적을 모르고 자기 욕구와 자기 욕망 충족에 의해서 사용한 사람이 바로 탕자고 허랑방탕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건강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보통 사람들이
앉고 일어섬, 이것저것을 할 수 있는 이성적인 판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물질과 수많은 특권과 수많은 지성과 수많은 걸 받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정말 우리는 어디다 쓰고 있을까요? 누구를 위해 쓰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도 바쁜가요? 하나님 묻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영적 상태와 영적인 그 모습을 영적 MRI로 찍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뭘로 찍습니까? 세상은 물질로 찍습니다. 세상은 부귀영화로 찍습니다. 권세로 찍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성공이고 그것을 부러워할 뿐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험지에 답안을 씁니다. 그러나 채점은 선생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 이유가 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도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날이 저물고 아버지 앞에 설 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중간 시험에 그 평가를 받고 거기 안에 징계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겁니다. 이런 무더운 여름날 오셔서 얘가 자꾸 따라하게 하라 하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입으로 자꾸 따라 해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영혼이 살고, 힘이 없을 때 힘을 뺄 때 같이 힘을 쏟고 막 하면 응원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지성인 여러분에게 제가 따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샤타가 내려옵니다. 눈이. 그리고 육신의 일을 할 때 막 힘이 솟아서 막 그런 일은요 용감해요. 그런 일은 아주 용감해. 그러나 영적인 일을 할 때는 눈이 샤타가 살살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 탕자가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알지만 여러분 다시 보세요.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꾸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얘가 막 쓸데없이 돈 썼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많은 사람이 지금은 자기 인생을 멋지게 살고 자기의 성공을 이루고 또 결과를 이루고 엄청난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고 허랑방탕했다는 거예요. 낭비했다는 거예요.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하나님과의 만남을 자신의 보이는 세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만 사용하는 자가 바로 탕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상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자산으로만 이용하는 자가 탕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의 선물을 그런 데만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데만 이용하는 거예요. 또 이용하지 않아도 그런 데만 꿈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 인생을 놀랍게 만들어주는 줄 아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이고 세상의 세계관이에요. 이게 세상이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설득해서 자신을 성공하고 출세하여 자기 야심을 이루는 데 재산을 사용하는 자가 탕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허랑방탕했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타락했다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탕자의 말을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 탕자가 재산만 탕진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물질주의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 그 귀하고 소중한 어마어마한 재산을 이렇게 낭비한 놈, 이렇게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자 아버지에게요 둘째 아들이
허비하고 낭비한 재산은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큰 게 아니에요. 이조용이 자기 아버지 이건희 회장의 재산을 한 30억 300억 말아먹었다 해서 뭐 삼성에 대단한 충격도 오질 않아요. 우리야 평생 만져보지 못한 돈일 줄 몰라도 그들에게는 대단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영화에 보면 막 아이들이 막 엄청난 돈을 가지고 다녀다니면서 막 차 타고 다니면서 막 무슨 범죄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재벌 아이들이. 대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했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 재산을 탕진했다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부여주신 놀라운 자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유산, 그게 뭡니까? 아름다운 젊음이에요. 아름다운 젊음. 이 아름다움을 젊음을 깎아먹는 것, 그것이 바로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탕자가 될 때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 우리에게 준 아름다운 시간, 아름다운 젊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을 그걸 낭비하고 정말 헛바꿔먹고 그것을 가지고 너무너무 육신적인 일에 다 소진하면서 흰머리가 늘어가는 거예요. 그 흰머리가 어떻게 생겼느냐? 허랑방탕하다가 흰머리 늘었어. 옆 사람 보고 허랑방탕한 인생 그만합시다. 인사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옆 사람 흰머리 좀 봐봐. 그 흰머리가 왜 생겼는가? 무단이라고 흰머리가 생겼는가? 제가 나이 먹어간다는 게 이 흰머리가 새치라인가요? 이 밑에서부터 생기더만 살짝. 옛날에는 그렇지 않더니. 여러분, 목표 없이 꿈 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방탕이지 대단한 재산을 허비한 게 방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앞뒤에 수많은 탕자, 탕녀들로 가득 차 있어요. 김탕자, 박탕자, 이탕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젊음, 아름다운 건강, 정말 이걸 통하여서 영원한 것에 투자하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밤새워 살아가야 될 것인데, 여러분, 많은 직분자들이, 성도들이, 목회자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엄청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영광과 그런 것들에는요 마음이 별로 없고, 아버지의 재산에 눈독 들여서 아버지 것 가지고 세상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온 마음을 쏟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일도 하지 말고 장사도 하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필요한 것이 뭔 줄 압니다. 사람이 뭐라고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떡으로 산다 그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적인 논리가, 세상 사람들이 전해주는 소식이, 세상의 복음이 떡으로만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더 큰 떡을 먹고, 누가 좋은 집에서 먹고, 누가 맛있는 떡을 먹고, 누가 무지개 떡을 먹고, 여기에 온 세상의 가치관이 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시간만 있으면 계속 하겠습니다만,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라고만 아닌 거예요. 이 사투리죠. 기다가면 긴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인간의 존재이고 인간의 지금 본질이고 인간의 상태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가 빵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잘못됐다고 누가 말해요? 우리가 다 밥 먹고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세계관과 가치관은 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 안 오는 거예요. 별 미친놈들. 무드로 더운 삼복도에 가가지고 왜
말씀으로 사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빵을 아무리 먹어도 영원히 먹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영원한 것을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요. 제가 늘 고민하며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야, 그렇구나. 내가 수없이 말씀을 애우고 믿고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부족하지만 살아보려고 살았는데 때로는 믿어지지 않을 때도 많고 이해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가면 갈수록요, 야, 말씀이 진리구나, 말씀이 놀랍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늘 느낌 생각들어요. 야, 철들면 죽는단 말이 맞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영원한 것을 왜 이래 살아가냐면요, 일시적이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투자한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다시 따라합니다. 신앙은 상식이다. 신앙은 아주 기탄 상식이에요. 여러분, 어떤 계모임 잘못해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쏟아서 3년 4년 막 이자를 받았는데 망해갖고 그런 거죠. 그 유통기간이 거기밖에 없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는 일에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 수많은 업적도 기적도 이 땅에 풀의 꽃과 같기에, 제가 JP가 돌아가시면서 그걸 봤어요. JP에 대해서 인생을 말하더라고. 수많은 일을 했고 뭘 했고 했다고. 그러나 초라한 풀이 되어서 그의 영광이 풀의 꽃과 같아서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다면 가장 비참한 지옥의 불꽃에 있게 돼버린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특권인 줄 모릅니다. 탕자의 삶을 중단하시고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유산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밭에 감춰온 보화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나님과의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의 선물을 무익하고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겨우 아버지 재산을 받아내는, 아버지 유산만 받아내고 물질로만 관계하는 둘째 아들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그것이 선물이긴 합니다. 물질도 선물이긴 합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된 아름다운 관계가 직분을 받아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요, 내가 그렇지 못하구나, 그러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근데 그것이 찔림이 되고 부담이 되고 그걸 마귀가 노린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꾸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못하게 마귀가 역사해요. 탕자는 살아서 늘 아버지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침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말이에요. 지난주인가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말은 그 말이에요. 너는 내 사랑스러운 아들이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야. 정말 이 말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어요. 그 어버이 주일에 제가 한번 영상 보여줬죠. 자녀들에게요, 갑자기 포커스가 맞추면서 자녀들에게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빠, 내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내 사랑하는 딸이지, 아들이지. 그 소리를 듣고 울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위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위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인생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왜?
탕자는요 뭘 모르냐면요, 이 세상을 자기 힘으로 살아가게 되면 허랑방탕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성공을 해도 그는 그 젊음과 그의 아름다운 건강과 그의 준 지성과 그의 주는 물질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 살았고, 또 실패하게 되면 비참하게 되어서 돼지 지엽열매를 먹는 영적 배고픔과 육체적인 질병과 배고픔에 끝나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 신비와 체험과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잔치를 누리도록 아버지의 자녀로 불러놨습니다. 자녀의 특권을 누리도록 오늘도 요청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자꾸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탕자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고 좌절해 볼 때가 참 많아요. 시편 23편 1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하냐면 시편 23편 1절을 말해서가 아니라 그가 이 중요한 내용을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받으면 우리는 항상 자기식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 머리에 딱 남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하나님께 어린 양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위대함을 봅니다. 여러분 엄청난 다리를 보면요 사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KTX 300km 400km 달리면요 인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금문교를 바라보면요 인간의 힘이 아주 대단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하늘 높이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위대한 줄 아는데 그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손 하나에 있는 어린 양에 불과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어린 양이라는 무가치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실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불꽃을 주셨는데 불꽃을 거둬가면 그 사람은 오늘 이 아침에 못 일어납니다. 이유 없이 사라집니다. 놀랍게 일본의 말로 오늘 안수장이 기도했는데 중요한 현장에서 사건 사고의 아다리가 되어서 인생이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지선아 그 책 보셨죠? 아리따운 처녀가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의 차에 받쳐서 그 아름다운 얼굴이 하루아침에 흉측한 얼굴로 변해서 수술을 수십 번 했어요. 아무 잘못 없는 처녀가, 앞날이 장래가 촉망된 처녀가, 이쁜 처녀가 술 퍼먹고 운전하는 어떤 사람의 차에 받쳐서 완전히 그의 인생이 망가져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게 인생이란 말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겁니다. 영적으로 모든 사람은 무력한 양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건 알았어요. 다윗처럼 용맹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처럼 탁월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위대한 것만 바라보다 보면요 다리를 놓고 어마어마한 일을 보면은 이야 대단하다. 여러분들 옷도 대단하고요. 대단해요. 요즘은 뭐 그 자동차 그런 게 있다고 그러대. 리모컨을 누르면 지가 알아서 파킹을 해버려. 그리고 오라가면 와. 그리고 운전 안 하면 지가 운전을 해줘. 대단하잖아요. 아이들 말로 대단해요. 근데 대단한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여러분, 어린 양에 불과해서 아무것도 영적으로 무능한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어마어마한 일을 한다고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영적으로 무능한 인간이기 때문에, 양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나의 보호처 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의 양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탕자가 어마어마한 일을 이어서 엄청난 일을 해가지고 아주 삐까뻔쩍하게 고향에 아주 막 선물을 가지고 돌아왔다 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허랑방탕하고 산 거란 말이죠. 초라한 교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시골 교회예요. 정말 신실하게 땀 흘리면서 밥하고 어려운 일을 감당했던 그들의 자손들이요,
그들에게 하늘에 그 쌓이는 상급을요 어떻게 알겠냐 이 말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맡은 바를 그 영광을요, 그 특권을요, 직분자의 특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정말 육신적인 일을 관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들의 영적인 문제를 관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신방해주고 정말 기도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만남 따뜻한 모습을 해주고, 그러니까 시간 있을 때마다 우리가 다 어렵지만은 내가 그 부서마다 헌신해주고, 주일학교 여름 성리학교 했다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바빠서 참여 못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요 좀 맛있는 음식을 사주세요. 아니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교사들이 고생하셨군요. 이런 일을 할 때 그 아름다운 그 물질과 그들의 마음이 영광스러운데, 무관심하고 살다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직분을 똑바로 못한다고 하면 그냥 기죽어가지고 그게 마귀가 이중으로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뭔 일을 잘한다고 해서 교회에 떳떳할 것도 없고 못한다고 해서 기죽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주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세상 일에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보상해 주지 못하고 여러분 헛장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일을 할 때도 주님의 정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명으로, 주님의 세계관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탕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벅찬 아들로, 딸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 1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잘못됐고 그 노력이 필요하다 그 말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는 알고 그 일을 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는 알고 그 일을 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아니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누구예요? 아니 이 본문에서 우리가 누구냐고. 내가 답을 말해줄 수 있는데 성경을 읽었으니까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누구냐고. 여기서 그렇죠, 안개죠. 3시간짜리 안개, 4시간짜리 안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허무하다 그 말이 아니라 안개이니까 안개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안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노력도 하지 말고 교회만 앉아있으라 그 말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것의 한계를 알고 살아가라 그 말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무의미하다가 아니라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다윗이 한 거예요. 나는 양이구나. 내가 힘 있는 군사인 줄 알았는데, 나는 장군인 줄 알았는데, 나는 엄청난 일을 만들고 다리를 건설한 사람이 아는데 천만의 말씀, 나는 연약한 양이구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이 없이 깨끗하고 떳떳해야만 아버지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탕자입니다. 영적으로 거지입니다. 영적으로 노숙자입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됩니다. 마귀는 거기에 포커스를 재짓게 하고 정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죄악에서 빠져서 우리 앞에 정말 자신을 정죄하고 자신의 약한 점에 포커스를 맞추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해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떤 병사 한 사람이 잘못해서 게으러서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수없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고난이 일어나는 것은 이것은 이 현실에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있고 마귀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유혹과 끊임없는 위협이 이 세상에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보다 힘내서 이기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보다 힘을 다해서 여러분의 모든 물질을 짜가지고 교회를 세우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과 제게 요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라 그 말합니다. 할렐루야. 탕자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좀 창량하게 어깨 피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하면 부족했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양이라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목자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셨고 나는 양이었다고. 이게 열등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목자 삼아서, 여러분 우리 앞길이 안 보이잖아요. 보이면 앞으로 보면 또 안 보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그렇게 호락호락 열리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감추고 싶은 현실과 못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래가지고 눈치 보고 다니고 제발 그러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뭐 좀 잘했다고 자만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먼 나라에 가서 어마어마한 일만 하려고 그렇게 정신 나간 짓거리 그만하고, 정말 우리는 안개와 같고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으니까 맡겨준 귀한 선물과 특권과 직분자의 영광을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도와주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을 사용해야 돼. 할렐루야. 멋진 인생이다 이 말이죠. 얼마나 멋있는지는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서 인정받는다는 게요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몰라요. 정말 직분자들이 일어서서요 어려운 가운데도 중보기도 해주고 서로 영적으로 도와주고 전도하고 그렇게 가면 굶어 죽습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자산을 어마어마하게 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그래서 탕자가 깨끗한 모습으로 간 게 아닙니다. 일어나서 갔다고 스스로 돌이켰다는, 초점을 바꾸었다는. 따라서 합니다. 초점을 바꾸자. 여러분 끝나려고 하면 정신 잘 차리시고 자꾸 자기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사람에게 초점 맞추지 마라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 초점 맞추면요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하면 열등감을 가져요. 그 사람보다 내가 나으면요 내가 우월감을 가져요. 50보 100보인데 맨날 사람들 눈치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뭔 말했다가 맨날 그거만 하고 자기식으로 말 안 해줬다고 말해요. 이런 패턴으로 말해줘야 되는데 그게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 인격을 잘 봐주고 좋게 말해야 됩니다만은 그것과 상관없이 내 자신의 못난 거 탕자 거지된 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버지의 부요하심과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 눈을 열어서 그분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른 고백이 나눈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키리에 엘레이션. 주여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가 성찬식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충고를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의 자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 건강에, 우리 영적인 상태,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 직장에 키리에 엘레이션.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돼요.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지만요 걔가요 이제 초등학교만 다녀도요 교회 와서요 자기 의견을 말합니다. 나는 예수 안 믿을래요. 영적인 문제예요. 오라간다고 오라 가라간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약을 범하거나 육신적인 일을 할 때는 다 따라다녀요. 아주 막 며칠이 안 돼서 막 일합니다. 용기가 없는데 그런 일을 할 때는 아주 뛰어나요. 대단한 용기를 막 발휘해. 여러분 그게 인간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자꾸 보아야 돼요. 보아야 돼요. 그래서 탕자가 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부족하다면 여기서 끝내야 돼요. 마지막으로 탕자는 여기서 끝낸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따라서 탕자의 삶은 이 시간에 끝낸다. 좀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탕자의 삶을 이 시간에 박살내리라. 네, 끝내야 돼. 좀 그거 자꾸 하지 마시고 자녀로서의 당당히 일어나고 정말 신앙 세상에 먼 나라에 가서 대단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목표 없이 꿈 없이 시간 보내는 것이 허랑방탕한 것이란 말이죠. 성공해도 그는 허랑방탕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왜 재짓게 하느냐? 우리가 허랑방탕하도록 거기에 모든 젊음을 깎아버리고 나의 인생의 모든 걸 버리도록 그래서 흰머리 나게 하면 만드는 거야. 세상 일하고 허랑방탕하면서 흰머리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물질을 좀 얻기도 하고 뭣도 얻었지만 그는 그 여전히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교회에 주시는 특권, 직분자의 영광, 자녀의 특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요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 설교가 길어지겠어요? 안 길어지겠어요? 응? 그러니 목소리가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이렇게 중대한 설교를 하는데 샤타가 내려오면 길어지겠어요? 안 길어지겠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무더운 여름 한 번 오기가 어려워서 여러분에게 강력히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허랑방탕하게 살지 말고 아버지의 자녀의 그 특권과 영광과 재산을,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복되게 하는 일에,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일에 사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그리고 제발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썩어져 없어지고 3시간짜리에 투자하지 말고요, 영원한 것에. 제가 계속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물질을 얻고 쾌락을 즐기고 세상의 편리함이 중요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게 중요하구나.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하면서 바라봅니다. 저도 어떨 때 보면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가면 갈수록 생각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시작하셨는데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의 어려움이 있고 성도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시작의 하나님은 반드시 마무리하십니다. 끝장내신 하나님이에요. 회복시키고 그걸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어두운 모습, 이중성, 볼 때 정말 부족한 모습, 이런 것만 한탄하고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셔야 돼요.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을 보고 일어나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 타락하고 헛짓하고 마귀짓거리 한 사람 바라볼 때도 인간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보면서, 따라서 합니다. 키리에 엘레이션,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푸소서. 저 철없는 것들, 그래서 제약으로 가서 저 젊음을 깎아먹고 저 아름다운 시간을 낭비하고 꿈을 허비하면서 흰머리만 늘어가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육신에 가득 차서 육신적인 것을 얘기하면서 많은 젊은 날들을 낭비하고, 그래서 그걸 쫓아가는 삶으로 끝나지 않도록,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초점을 맞추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탕자예요. 계속 난 이 본문으로 설교하고 싶어. 겁납니까? 현실의 어려움과 절망이 클수록 하나님을 붙잡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가 실패로 끝나도록 방치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만남을 영원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일로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권을,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자산을 육신의 일로 쓰지 마시고 제발 교회 와서 또 여러분 일터에 가셔서 육신적인 일은 세상 사람들이 서로 거래하고 다 그들이 해요. 그만하시고 우리는 영적으로 그 영혼을 인도하고 영적으로 도와주고 내 입에서 영적인 말을 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해주고. 할렐루야. 승리하시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8편 2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느니라. 옳다만다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를 넘어선다는 겁니다. 문제는 담은 절대로 정면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자녀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능력으로만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괜히 여러분이 하려고 하다가 여름에 몸 상하고 심리적으로 부담 느끼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자녀의 특권으로 뛰어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